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240여 개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240여 개의 나라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나를 뽑아주세요 할 때 선거 구호가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20년 전, 30년 전보다 행복해졌을까?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노력하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불행한 건 아니지만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행복과 관련된 힌트를 하나 드릴 텐데 행복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행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냐면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신학자가 인간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먼저 소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갖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와 도움과 소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소유와 도움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정치, 제도 아니면 철학, 과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묻는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 천국 갈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권면하냐면 너희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무엇도 함께 섬겼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겼단 말이죠.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의 기독교인과 1%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면 막 네, 나가세요. 막 그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슬람권처럼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지,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깨기가 쉬운데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에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니까 한번 그래 뭐 내가 뭐 10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한번 섬긴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소망을 두고 있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14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던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귀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이 귀인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군가 필요할 때에 내 주변에, 내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구가 능력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전화 걸거나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친구가 도와주면 되지 뭐. 아유 우리 삼촌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귀인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예 귀인들에게 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또 먹을 거 못 먹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능력 있고 돈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귀인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소원일 수 있다. 로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귀인들에게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인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난 젊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이런 특기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셔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귀인도 죽고 나도 죽고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 죽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귀인들 너희 친척 가운데 너희 주변에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 아직 건강하지? 아직 일할 만하지? 아직 똑똑하지? 아직 기억력 멀쩡하지? 그렇다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본문은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상을 의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조상의 은덕이다. 조상이 도와주셨다. 묘를 잘 써야 되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려다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 신부의 과거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깨졌는데, 그 깨진 기사를 보고는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조상신이 도우셨다. 조상신이 도와주셔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몰고 그냥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조상신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입으로라도 조상님이 도와주셨다, 조상신이 도와주셨다가 누가 도와주셨다 이런 말 안 하기를 바라요. 물론 뭐 안 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귀인들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아, 하나님께서 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을 시기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되게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헛된 노력 들이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소망을 둬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이런 귀인이나 인생이나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도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목마를 때 있잖아요. 배고플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관계에 있어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나는 자유인이라는 시리즈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나는 눈을 떴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일을 모르고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굴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나를 비천한 자로 여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 외모가, 내 건강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신다. 어디에서 잠들면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외로운 자들에게, 갈 곳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소망과 각자에게 맞는 행복을 주시는 수 있는 맞춤형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얘들아, 엉뚱한 곳에 귀인들, 인생들,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주, 구원자, 도우시는 분, 붙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 분이시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들은 숨이 끊어지고 소멸되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대대에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야. 그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천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붙드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면 5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 알잖아요. 이삭의 작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1, 2km 떨어진 데도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하는데 가다가 하루는 어두워져 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여러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누구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어머니를 부르겠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냥 외롭게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지금 앞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걱정 근심 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주시냐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 살아있는 자냐면 소망이 있는 자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내일을 기다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오늘을 사는 자이고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는 돌아온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혈을 단신인 야곱에게 도움을 약속하셨고 귀환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 소망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라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너 안 가냐? 이 집에 가야지.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라헬을 보게 되고 라헬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데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할 때에 야곱의 소망이 뭐냐면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소망이었던 야곱이 라헬의 소망이 돼서 14년을 일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뭐가 소망이 되냐면 이제 재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양과 염소가 야곱의 소망이 돼요. 라반이 소망이었다가 라헬이 소망이었다가 재산이 소망이었다가 이제 재산을 얻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사는데 이제는 도시 자체가 야곱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세겜은 도시라 그곳에서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모든 면에서 생활이 좋으니까 세겜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소망이었던 다시 라헬이 소망이었던 다시 재산이 소망이었던 야곱에게 뭐가 소망이 되냐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야곱에게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했다. 약속하신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식구들의 우상을 다 하고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면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아,
외삼촌 라반도, 라헬도, 양과 염소도, 세겜도 내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곱아, 너의 소망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분이 누구냐면 나 여호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나를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20년 전에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베델에서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약속을 지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쨌다는 건가?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 오늘 본문 146편 5절을 통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붙들어야 돼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5절에 보면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단어가 3번 나와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도움이야. 자기 하나님이어야 돼. 자기 소망이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야곱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야곱이 소망을 붙들고 하란으로 갔던 것처럼, 야곱이 소망 가운데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소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고아를 돌보신다. 또 약한 자를, 고아와 가을을 붙드신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자 보세요. 눌린 자가 누구냐? 줄인 자가 누구냐? 갇힌 자가 누구냐? 나그네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하고 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다. 내가 소망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을 이미 떠나서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있잖아요. 소경된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고 한숨 짓고 천장 바라보고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왜 아멘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믿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다면 아멘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귀인들에게도 소망을 두고 내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자신은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겠어요? 아니면 귀인들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잖아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 찬송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아, 조이콰에 가서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 늘 인용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그 참된 예배자로 발견될 때에 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데 야곱은 그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몸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 베델에서 예배했던, 엘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하느냐면 예배로 통한다.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소망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은 예배를 통해서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소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부어지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목마르지, 배고프지, 힘들지, 외롭지, 주저앉고 싶지, 내가 붙들어 줄게. 그 하나님 붙들어 주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약속을 주시냐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냐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특세 때도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려면 기도하라. 누리려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소망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평생의 예배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봅니다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안 나오고 훌쩍훌쩍 울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자식들은 울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에 수시에 떨어지고 문 잠그고 우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외롭다고 울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롭지? 내가 위로해 줄게.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줄게. 힘들지? 내가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숨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냔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예배하신 그 소망을 누리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